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의 결과.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의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해와 달, 별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새로이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만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귀신의 왕이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이고 없어질 존재인 것이에요. 그것에 의지하고 매달린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사탄의 권세나 귀신들의 활동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제 한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로윈 데이 파티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이태원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압살을 당하는 것이죠. 할로윈 데이는 한마디로 귀신놀이입니다. 외국의 것이지 우리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빠져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귀신은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 즉 사탄 중에 누가 강하냐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한 자이시기에 귀신 들린 자, 그 안에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고 그 병에서 풀려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진리를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오히려 모독하고 만 것입니다. 소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아주 쉽게 저지르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한 대로 행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사탄 혹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간지대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즉 모으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성도를 해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해친다는 말은 흩어버린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모으지 아니하고 흩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모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겁부터 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돼.
용기가 없어.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은 너무 싫어. 등등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은 성령께서 돕는 일이기에 입술을 주장하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옆에서 돕는 것도 함께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팀을 짜지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팀인 것입니다. 옆에서 심부름 해주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반주하는 것도 한 팀이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로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지요. 그렇게 불평, 불만, 비난, 시비를 거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에 대해서 성령은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쉽게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친 것을 그들은 조롱하며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하는 그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너희에게는 사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회방한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하였으므로 이것은 성령을 마귀의 왕으로 취급한 것이 되는 거죠. 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가 이와 같은 큰 결과를 내고 마는 것이에요. 죄 사심을 얻지 못하는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또 역사하실 때에 이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사유의 길, 죄 사함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무지합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많이 배웠다고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누구든지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케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는 것은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하고는 즉 죄를 자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용서가 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에 반항하는 것이에요. 32절은 그 부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거역하는 것은 회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면서 회개치도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은 시인하면서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구원의 통로라고 하고 죄 사함의 길이라고 하며 죄 없이 태어난 분이라고 하여 숭배하며 절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엔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남편 될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분명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것을 알면서 잘못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그 실과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되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7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보지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악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면서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들이 쉽게 뱉은 말이 즉 성령을 모독한 말이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면 잘못된 교리나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린다고 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린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누구일까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어설프게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하여 삶 가운데 들어오는 마귀의 세력을 당당하게 물리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 관세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 관세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 관세리